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한 주간 또 주님 은혜 가운데 편안하셨죠? 새로운 한 주간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인도해 주셔서 또 다음 주일까지 승리만 있는 그런 한 주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한 주간 또 축복받은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 주간에 이어서 기도의 주제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기도가 만사다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신앙생활에 기초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크게 세 개를 꽂으라고 하면은 예배 말씀 기도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예배 말씀 기도에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삶에 영적인 힘을 공급받는 그 원천입니다. 이 기초가 든든해야만이 우리 삶에 이제 흔들림이 없는 것이죠. 흔히 우리 인생을 농사 짓는 것에 비유하죠. 그리고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열매를 거두리라라고 하는, 또 집을 짓는 그런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집을 짓고 또 인생의 우리 삶에 우리 인생의 집성을 만들어가는 것도 우리가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런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은 집을 짓고 성을 이루어가는, 성을 지어가는 이런 상황에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바로 자기 집을 지어가는 방법, 그리고 또 성을 쌓아가는 방법, 틀을 만들고 집을 짓는 그 방법들이 다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을 이루어가고 집을 지으려면 먼저 필요한 것이 터입니다. 기초가 중요하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돈이나 명예, 지식이나 경험, 또 사람 관계 이런 것들을 가지고 틀을 만들고, 그리고 또 그런 관계들을 갖다 풍성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저 그림 띄워놨니? 나도 좀 보게 해줘야지 내가 설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만이 든든하게 세워간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저 성을 어떻게 틀을 만들고 이가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틀을 바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틀을 만들고, 그리고 믿음의 힘으로 성을 쌓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킹덤 빌드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땅에 돈이나 명예나 이런 걸 가지고 틀을 만들고 집을 짓고 성을 쌓아가는 사람들은 캐슬 빌드라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성을 쌓는 사람.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힘으로 그 일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은 바로 킹덤 빌더,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을 쌓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아멘. 아멘.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의 성을 지어가는, 우리 인생의 성을 만들어가는 사람인데, 그러면 우리에게는 틀을 만들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믿음이 있어야죠. 아멘. 아멘. 그리고 또 집을 지어가려고 하면은 계속 지속적인 믿음의 힘이 있어야 되니까 믿음을 우리가 견고히 해야 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믿음으로 통해서 우리가 힘을 공급받는,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는 그 방편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배의 말씀 기도인데, 특별히 그 가운데 기도는 하나님의 영적인 그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는 최고의 큰 통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지난주 또 이번 주 2주에 걸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기도에 대해서 하면은 우리 모두가 다 기도에 대해서 너무나 박사에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많이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해야 하는 거죠. 그러려면은 우리에게 강력한 기도를 해야 되는 동기가 있어야 돼요. 왜 기도를 하지 않는가? 그리고 기도를 하면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죠. 그리고 이번 주는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 또 기도를 안 하는 이유가 뭔가? 그리고 기도를 안 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오늘은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 가정의 삶을 한번 예를 들어서 우리 가정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은 예전과 다르게 삶의 역동성이 떨어지고 좀 시들해질 때가 있죠. 삶에 재미가 없어요. 가정생활도 별로
힘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가정을 돌아보면은 달라진 것이 별로 없습니다. 남편도 그대로고 아내도 그대로고 자녀들도 그대로이고 살림살이도 보면은 다 그대로예요. 그런데 영 기분이 나지 않아요. 이런 삶의 모습을 우리는 회색빛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검정도 아니고 흰 것도 아닌 그런 중과색인데, 그런데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습니다. 그 원인들을 찾아보면은 많은 원인, 문제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있다라면은 바로 대화가 문제인 것 같아요. 서로 친밀한 관계를 이루어가는 대화하는 이 대화의 문제가 가정을 회색빛으로 만드는 그런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부부 간의 대화,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 형제 간의 대화가 이전보다 줄어들거나 아니면 단절되어 버리면은 가정의 그 삶의 어떤 그런 그 역동성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가족 간의 친밀한 관계 형성은 우리 가정의 가족들, 우리 가정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강력한 힘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 친밀한 가장 관계를 깊게 만들어주는 것이 서로 대화하는 거잖아요. 대화가 끊어지면은 부부 간에 오해가 생기고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가 끊어지게 되면은 또 오해가 생기면서 서로 불신관계가 이루어지다 보면은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관계가 이루어져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우리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과 아뢰면서 이런 디스코스라는 대화관계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 신앙생활이 풍성해지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의 풍성함은 우리 삶의 풍성함으로 연결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영혼이 잘 되면 그다음에 어제 여러분 범사가 잘 되고 강건의 복이라는 이 원리와 공식이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이 역동성은 우리 삶에 그대로 일어나서 우리 삶도 역동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이 대화관을 바로 우리가 기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신앙생활이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승리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지난주간에도 우리가 기도를 왜 안 하는가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결단했는데 다행히 지난 한 주간 동안 정말 우리 공동체 가족들이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새벽 기도가 우리 특별 새벽 기도보다도 더 많은 분들이 나와서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셀에서도 열심히 기도하면서 또 각각 우리 공동체와 그리고 또 부서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가정에도 기도가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식탁에서 단 1분이라도 함께 가족이 기도하는 이 기도 회복, 운전을 하면서 찬양 듣고 그렇게 눈 뜨고 묵상하는 이 기도,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앉아서 잠깐 기도하는 이런 기도들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영적인 영역이 회복되면서 삶의 환경도 회복되지는 것들을 보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오늘은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도전받고 우리 모두가 기도를 아는 사람이 아니고 기도하는 성도가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은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첫째, 자,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문제가 생기면은 기도를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은 기도를 하려면은 반대로 생각하면 되죠. 내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의 문제를 발견하고 어떻게 고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기도하게 되는 거죠. 아멘. 자, 그러면은 우리가 믿음의 문제로 인하여서 믿음의 근거가 되어서 기도하지 않게 만드는 외형적인 모습은 그러면은 어떤 모습일까요? 자, 첫 번째가 의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갈 때가 있어요. 기도해봐야 내게 뭔 유익이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시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은 당근 기도 안 하죠. 기도 유익에 대한 의식이 있으면은 기도를 왜 하지? 기도하면 내한테 무슨 유익이 있다는 말인가?
그래서 유익이 없어 하면 기도 안 하죠. 그러나 유익을 발견하게 되면은 당연히 기도하게 되는 거죠. 기도한다고 내 삶에 달라지는 것이 무엇이 있겠어? 혹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필요성이 없음을 생각하면서 기도 안 하신 분들 계세요? 그러면은 이런 분들은 대부분 믿음이 아예 없는 분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 다시 말하면은 진짜 구원받았나? 이걸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근데 기도를 안 하는 이유가 있죠. 그래서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아예 왜 기도를 해야 하는 거야? 기도에 뭐가 있다고?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나 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안 한다면은 내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먼저 점검을 해야 돼요. 또 나는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런 경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은 기도하고 난 이후에 기도 응답에 대한 체험이 없기 때문에요. 기도해봤더니 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뭘 시간 그렇게 내어가지고 소비하면서 기도하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의 자체에 대한 의심을 갖고 있으면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아멘. 그러니까 부르짖고 기도하라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거짓이 없는 분인데 거짓말을 하실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목사님, 저는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기도에 대한 확실한 정의를 못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내가 내 생각대로 원하는 것을 구했을 때 그것을 받는 것을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즘 강조하잖아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다. 아멘. 내 뜻과 달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 그건 무조건 나에게 유익한 거다. 아멘.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리고 그분이 계획하신 모든 것들은 선하신 계획이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도 이야기했죠. 여러분 기도 응답받은 거 한번 적어보시라. 그러면 와, 이런 많은 기도 응답을 내가 받았구나라고 할 때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멘. 마가복음 9장을 보면은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나오는 그 사건이 있죠. 이 사람이 벙어리 된 아들인데 귀신이 들린 아들을 데리고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세요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잖아요. 이 아버지와 그 아들이 겪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한 어려움과 고통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위로하고 그래 고쳐줄게 이렇게 하면서 고쳐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도리어 책망을 하셔요. 예수님이 책망적인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다 같이 선포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지금 너 아들의 병을, 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걸 못 고침을 받는 거야. 그렇게 믿음 없는 이 아이의 아버지를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깨달음이 딱 왔어요.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믿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여기서 믿는다라는 것은 지금 내가 믿음을 갖다는 얘기가 아니고 믿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결단을 한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내가 믿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지금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예수님, 내가 믿음 없으니까 내가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말했던. 아멘. 아멘. 아이 아버지의 간절한 소망이 하나님이 부어주신 믿음을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기도는 의심 없이 하나님을 믿는 것 주어지는 응답입니다. 아멘. 혹시 기도에 의심이 되신 분들이 있습니까? 아예 그런 마음들이 자리 잡고 있다라면은 지금부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아멘. 아멘. 만약에 구원의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도에 의심이 계속 든다라면은 하나님, 내 기도에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깨닫고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인 기도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의 안일함 때문입니다. 지금 내 삶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만큼 심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다라면은 믿음이 있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이 제일 주의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안일함입니다. 안일함은 어디서 오냐면은 내가 그동안 기도하고 원하고 바랬던 것들이 나에게 채워졌을 때 그때 오는 것이 안일함인데, 이때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때예요. 왜냐하면은 영적인 영성이 땅바닥에 칠 때가 바로 이때라는 거죠. 지금 내 삶을 보면은 가족들은 다 건강하고 자녀들도 공부 잘하고 예매기는 애들도 없고 또 가정이 평안하네. 남편 아내 직장 생활도 다 평안하고 재정도 풍족하고 매사가 평안하고 우리 가정에는 걱정거리가 없어. 여기까지 좋아요.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 거요.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이렇게 평안하고 하나님 주신 것들이 풍족함을 누린다면 이때부터 뭘 해야 되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나 대해서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 이런 풍족한 은혜를 나에게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풍족한 삶에 하나님의 은혜니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며, 그리고 더 풍족함도 주세요. 더 많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게 순서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또 하나의 분류의 신앙인들이 있어요. 아니 무슨 기도야, 내 삶의 만사가 지금 안 평안한데, 기도거리가 하나도 없는데, 사업도 망했냐? 뭐 직장에 잘렸어? 누가 병원에 입원한 사람도 없고, 근데 왜 자꾸 기도하라고 그래? 새벽 기도 왜 나오라고 하냐고, 왜 금요 기도에 나오라고 하고, 가정에서 기도하고, 왜 같이 매일 기도하라고 해? 기도 안 해도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새삼스럽게 무슨 기도야, 왜 이렇게 난리를 치야 이 교회는, 뭐 이런 생각을 혹시 하신 분들 안 계시죠? 여러분, 만약에 이런 두 번째에 이런 생각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1%라도 있다라면 심각한 문제예요.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들을 많이 안고 있다라면 내 인생에 위기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아니랄 생각을 가질 정도로 안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만들어 놓은 거짓된 안전 평강,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이것이 영원히 나에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되면요, 엄청난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 3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곧 망하기 일보 직전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돌이켜라 라는 내용이죠. 그런데 무슨 일, 지금 이 상태로 안일하게 있으면은, 안일한 상태로 그렇게 하나님 관계를 이루고 있으면은 뭐가 있나죠? 1년 남짓이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당황이 뭐죠 여러분? 황당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요. 1년이 지나면은 너희들에게 황당한 일이 일어날 건데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도 이 말씀을 읽다가 자꾸 귀에 들어오고 눈에 들어오는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대상이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아가 아니고 여인들,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그러니까 여인들이 안일하게, 나에게는 문제가 없어, 염려거리가 없어, 그러면은 이스라엘 전체에 황당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그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추석설을 한번 찾아봤어요. 아니 왜 남자도 들어가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야 되는데 여인들이라고 했을까? 그러니까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더라고요. 첫째는 여기 여인들은 남유다 전체를 가리키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패망하기 일보 직전에 이 상황 때에 있던 남유다의 상류층 여인들, 그리고 부유한 여인들을 상대하는, 이스라엘의 타락의 근거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냐 하면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돼요. 가정의 믿음을 저버린 거예요. 그런데 가정의 믿음을 저버리게 된 첫째 원인이 누구냐면은 여인들이라. 누구겠어요? 아내. 그래서 계속해서 여인들하고는 우리 가정에 우리 아내들이, 여인들이 믿음의 국군에 서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남편이 믿음의 국군에 서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자녀들은 덩달아 굳건하게 서게 돼 있어요. 제가 목회는 많이 해보지 않았지만은 여러 곳에서 신앙생활도 하고 목회하면서 가정들마다 많이 보고, 우리가 기도 제목들이 가정을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원래도 우리가 개인, 가정, 자녀, 교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라고 하잖아요. 가정 안에 아내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요, 가정은 굳건합니다. 아내가 믿음이 흔들리면요, 남편은 그냥, 좀 미안한 얘기지만은 이 남자들은 바보라. 여자들 말 그냥 듣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시조부터 그랬으니까, 누구예요? 아담이 하와 말 그대로 듣고 그냥 따먹다 보니까 우리가 원죄 아래서 태어났는데, 그 속설 그대로 갖고, 남자가 강한 것 같지만 세상에 나가면 강한데 가정에 들어오면은 이거 완전 알라라. 어린아이라, 어린아이. 그러니 여인이 믿음을 든든히 쓰면은 남편들은 굳건히 서게 돼 있어요. 남편이 믿음이 없다 하더라도 여인이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면은 결국은 남편이 믿음이 서게 돼 있고, 부부가 믿음 안에 서 있으면은 자녀들은 흔들림 없이 서게 돼 있어요. 바로 그 증거가 나요. 우리 사모님 믿음 흔들리지 않고 어려울 때 서 있으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서게 된 거죠. 그래서 황당한 일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데, 가정이 굳건하게 믿음에 서 있지 않고 가정의 믿음의 근간이 되는 아내가 믿음에 서 있지 않다라면은, 아내가 흔들리고 남편이 흔들리고 자녀들이 흔들리고 가정이 흔들리면은 교회도 흔들리고 국가도 흔들리고 다 흔들리게 된다는 거죠. 왜 기도하지 않죠? 온 가족이 하나님 주신 축복 안에 안일을 하게 되면은, 특히 여인들이 안일함에 빠지게 되게 되면은 그 가정은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게, 기도 안 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 공동체 가족에 우리 모든 여인들, 아내들의 믿음이 남편보다도 1000배, 10,000배가 되는 그런 믿음의 귀한 여인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아멘. 남편을 위하여 기도하고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 성경에서는 현숙한 여인이라고,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이야기해요. 세 번째는 왜 기도하지 않냐? 분주함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할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기도하냐? 분주함이죠. 어제도 하루 3끼 먹고 오늘도 하루 3끼 먹었는데 왜 이렇게 생활이 점점 바쁜지 모르겠어요. 기도 한 번 하려고 마음 먹으면은 넘어야 할 장애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급한 일들이 너무 많아. 우리에게 급한 일들 막 수시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한번 그래도 기도 한번 해보자 라고 기도하면서 느긋하게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수없이 많이, 더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걸, 장애물을 이기고 돌파해 나가서 기도의 자리까지 가야 되는데 너무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아예 마음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싶은데 너무 바빠서 기도가 할 수가 없구나. 자연스럽게 마음의 중심에 이 생각이 자리를 잡습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기도하지 말아야 될 명분이 막 내 마음속에 쏟아지기 시작해요. 교회가 너무 멀어. 내일 아침에 일찍 직장 가야 되는데 무슨 새벽 기도를 나가냐. 지금 내 몸이 하루 종일 일해서 파김치가 됐는데 기도할 시간은 어디냐. 텔레비보다는 자야지. 지금 내 환경은 절대로 기도할 여건이 아니야. 몸도 힘들고 육아하기 힘들고 직장도 힘들고, 그런 명분이 마음속에 막 쌓이기 시작을 해요.
근데 누가 옆에서 맞장구치 맞아 무슨 기도냐 빨리 자라 이렇게 응? 근데 누가 있나 보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자꾸 그 소리가 들려요. 누구겠어요? 내가 기도하면은 자기에게 문제가 생기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겠어요? 마귀죠. 믿음을 가진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아멘. 그렇지 못한 이유는 장애물 때문인데, 장애물은 있다고 말인 거예요. 우리는 장애물 없으면 기도하겠습니다. 장애물 없으면 기도하겠습니다. 문제 지금 있는 이게 없어지면 기도하겠습니다. 그때는 기도할 시간이 생겨요. 애들이 좀 크면은 그때 열심히 신앙생활 할게요. 여러분, 장래라는 것은 영원히 장래가 되는,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군대 동생 모임에 못 나가잖아요. 왜냐하면은 맨날 토요일 날 주일 날 모이니까. 그래가지고 야, 나는 은퇴하면 나갈게 계속 그랬어요. 그런데 나 때문에 주중에 한번 모이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갑작스럽게 또 교회 일이 있는 거예요. 그때 못 나갔어요. 나중에 나갈게. 그래 결국은 지금 아직 한 번도 못 나갔어요. 딱 한 번 나갔구나. 자꾸 내일 미루면 아무것도. 왜냐하면 장애물은 있다. 특히 영적인 삶을 사는 우리들, 예배, 기도, 말씀인데는요, 그걸 못하게 만드는 그런 영적 무리가 있으니까 장래 나중에 할 수 없다면,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의 자리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장애물을 돌파하고 나가는 거예요. 장애물을 뚫고 기도하고 기도 자리에 앉아야 돼요.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이 크면 클수록 기도의 장애물은 더 크기 마련입니다. 마가복음 5장을 보게 되면 12의 혈루증 앓은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면은 이 12의 혈루증 든 병을 낫겠다는 믿음이 왔어요. 나가려고 하니까 장애물이 딱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율법에서 저주받은 병이라 사람들이 보면은 맞아 죽어요. 그래도 나갔어요. 장애물 돌파했죠? 뭔 장애물을 돌파했어요? 자기 생각의 장애물을 먼저 1차로 돌파한 거예요. 그렇다고 나가다 사람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은 거예요. 도저히 여인의 힘으로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장애물을 뚫고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네,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 나는 이렇게 해서 기도 못해, 나는 이래서 못해, 나는 이래서 못해, 그런 명분이 있죠? 그게 장애물이에요. 그 명분을 부시고 기도 자리에 나가야 합니다. 아멘. 물론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면 좋겠죠. 그렇지만은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지 못하는 분들은 가정에서도 기도 안 해요. 못해요. 왜냐하면 이미 생각에 기도를 안 해야 된다고 생각을 가지고 기도 안 되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했죠. 가족이 모여 식탁에서 하루에 1분이라도 같이 기도하자. 직장에 앉자마자 눈만 감아도 그냥 식기도 꼭 하자. 그래야만이 결국은 나중 주님 앞에 나와서 깊은 기도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장애물 돌파하는 그런 후반기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번째는요, 영적 공격입니다. 사단이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기도는 마귀의 공격을 제압해버리는 강력한 힘이거든요. 기도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얻으면은 사단이 우리를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예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를 해요. 사단의 이 방해는 처음 기도의 자리에 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기도할 마음을 갖지 못하게 만들어요. 마음 먹고 기도 한번 해보자 하면 갑자기 별별 일들이 다 생겨요. 기도 한번 해보자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벌써부터 걱정이 이미 오는 거예요. 오늘 기도했다가는, 오늘 이 시간을 여기 투자했다가는 내일 아침에 어떻게 내가 일어나노? 또 내가 지금 기도하면은 지금 가서 해야 될 과제가 엄청 많은데 이거 F 맞는 거 아니야? 이미 생각에서부터 이미 우리가 기도 자리에 가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에서 돌파의 기도 자리에 앉았어요. 웬 잡념이 그렇게 많이 떠오르는지, 집에 가스불 켜놓고 왔나 안 왔나 잘 모르겠고 막 뭐 별별 생각들 막 다 드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급한 생각이 막 급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일어납니다. 당연히. 이럴 때 우리가 깨달은 것은 사탄의 방해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면 우리는 눈치를 채야 돼요. 아, 지금 내가 기도해야 할 때구나. 아멘. 사단의 공격이 바로 눈앞에 와 있구나. 기도가 필요한 심각한 상황임을 인식을 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요, 사단은 귀신같이 알아요. 내가 잘 되는 거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그것이 기도의 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때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게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눈이 떼야 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기도를 방해하는 사단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생각해서 이기십시오. 아멘. 그리고 내 몸으로 이기는 이 의지를 꺾는 거예요. 의지를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못하는 이유가 뭐죠? 기도에 대한 의심, 풍족한 삶이 주는 안일함, 삶의 분주함, 사탄의 공격을 모르는 것, 이게 다 보게 되면은 뭐 문제냐면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믿음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중심 대신 예수님은 어디 딴 데로 코너로 가 있고 다른 세상의 염려 이런 것들이 자꾸 중심에 되니까 내가 보이는 것들이 물질에 보이고 보이는 것들 이것이 우선순위이 되니까 안락한 삶이 이런 것들이 우선순위가 되니까 일이 우선순위가 되니까 거기에 초점이 맞춰주니까 사단은 교묘하게 바로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여러분, 강한 믿음이셔야 합니다. 아멘. 아멘. 강한 믿음은 예수님이 내 인생 전체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런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모든 공격에서 우리가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지 않으면은 우리 신앙의 낙오자가 돼요. 신앙의 낙오자가 되면은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인생의 낙오자,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간유 여러분, 기도의 영성이 날카롭게 새롭게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오늘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이게 참 너무나 큰 중요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마귀가 오늘 우리를 시험하기 때문에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의 시험에 든다라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에 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이게 너무나 우리에게는 치명적이라.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처럼 인생의 여러 문제로 인해 기도의 끈을 놓고 있는 성도들에게 아주 강하게 권면을 합니다. 베드로서 5장 7절 다 같이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염려가 뭐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많은 요소들이에요. 세상 염려, 걱정, 바쁨, 시간, 내 안일함, 이것들이 보면은 우리가 염려 이거 빼앗기가 싶어가지고 안달이에요. 이런 것들은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다 하나님이 돌봐주실 거니까. 그리고 뭘 하라고 그러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왜 기도해야 됐냐? 바로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다 같이 읽읍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야, 기도하지 않으면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은 마귀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한다라는 것. 기도하지 않으면은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는데 거기에 속수무책으로 당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가 있고 마귀가 주는 유혹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크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테스트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근데 마귀의 유혹은, 마귀의 시험은 우리를 망하게 만들게 하는 거예요. 마귀의 목적이 그거니까. 그러면은 마귀가 주는 시험의 특징이 뭘까요? 그 유혹의 결과는 그럼 어떤 현상으로 일어날까요? 자, 마귀가 주는 시험의 특징은, 중요한 것은 마귀의 시험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찾아온다.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마귀가 만약에 막 시커먼 옷을 입고 막 이래가지고 오면은 누가 받아들이겠어요? 그렇게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귀는 천사를 가장하고 이 세상의 어떤 제도를 가장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가장해서 오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 마귀의 시험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찾아온다. 그 사도 베드로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근신하라 깨어라는 거예요. 긴장해서 깨어라. 뭐죠? 긴장해서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언제 원수 마귀가 공격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귀는 힘이 장난이 아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세상의 힘이라고 이야기하는 뭐 물질이나 명예나 이런 힘을 가지고는 마귀를 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마귀를 이기려면은 강력한 하나님의 힘을 가져야 된다. 그 힘이 오는 건전이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마귀의 힘이
장난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기 보면 우는 사자와 같다라고 얘기하죠. 배고픈 사자는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사자는 강한 이빨과 날카로운 발톱이 공격 무기예요. 그리고 자기보다도 약한 자가 있으면은 그냥 공격을 하는 거예요.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공격을 이기려면은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깨어 있어야 되고, 아멘. 또 하나는 마귀보다도 더 강한 힘을 갖고 있어야 돼. 할렐루야. 아멘. 마귀보다도 더 강한 힘은 하나님의 힘이에요. 아멘. 그 힘 이상은 없지. 그러니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갖고 있을 때 마귀는 우리를 대적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은 마귀가 주는 시험에 금방 넘어가 버려요. 기도하지 않으면은 곧 시험에 들어요. 먹이가 있는데 굶주린 사자가 그냥 지나가겠습니까? 열심을 다하고 신앙생활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그런 믿음의 일꾼들이 어느 날부터 신앙생활과 사회활동이 시들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분들을 찾아서 공통점을 찾아보면은 기도의 자리에 예전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가 식어가면 역동적인 신앙생활은 식어가기 마련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은 기도하지 않는 이유도 많고 명분도 1000가지가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이게 마귀의 시험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은 믿음이 떨어지는 겁니다. 믿음이 떨어지면은 기도하지 않게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또 믿음이 떨어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이 떨어지면 기도하지 않게 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되게 되면은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믿음이 아예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은 마귀의 강력한 공격 대상이 되어서 마귀가 덥석 물고 마음대로 끌고 다닌대요. 그렇게 되면은 믿음 떠났으니 하나님 버리고 교회도 떠나고 다 저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마귀의 유혹 앞에 속수무책인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이렇게 말한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 상반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믿음이 굳건해야 힘이 있어야지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대강대강 하면은 마귀를 대적할 수 없어요. 신앙생활 대강대강 하면은 마귀를 대적할 수가 없어요. 기도를 대강대강 하면 마귀 대적할 수 없어요. 그냥 어영부영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마귀를 이기려면은 강력한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왜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할까요?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강하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야단치시 권면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 베드로는 마귀의 시험에 빠져서 그 나타나는 결과를 체험해 봤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오죠. 어느 날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 앞으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지나가면서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든 물었을 때 뭐 이렇게 쭉 대답을 하다가 사도 베드로가 말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정상적인 신앙 고백했죠. 그러니까 칭찬을 받았어요. 100점 받은. 그런데 그 이후에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나는 이제 곧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야.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말씀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 그건 말도 안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까?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다시 시작.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지금 예수님이 조금 전에 칭찬했다가 지금은 뭐라고 그래요? 사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여기 보면 밀가부르듯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팔텐 지방에는 밀 농사를 지으면은 바람이 불 때 그때 내놓고 막 흔들면은 쭉정이 날라고 알고만 남죠. 우리도 옛날에
키에다가 그런 곡식을 놓고 막 흔들면은 겨는 날아가고 알곡만 남잖아요. 바로 키를 흔드는 사람, 바로 그지 사단이라고 말해요. 여기 보면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노니 했죠. 믿음이 떨어지면은 사단이 마귀가 나를 갖고 논다 그 말인 거예요. 지금 네가 믿음이 떨어져서 사단이 너를 갖고 놀기 때문에 하나님이 뜻하시는 걸 갖다가 네가 지금 거기 가는 거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은 기도하지 않으면은 마귀의 장난감이 됩니다. 마귀가 막 갖고 노네요. 밀가부듯이. 그러면은 마음대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그것을 얼마나 통곡하면서 울었다라네요. 나중에 역사에는 베드로는 닭 우는 소리만 들으면은 그 생각이 나서 통곡을 했다라는 그런 기독사에서 이야기가 있는데 마귀의 장난감. 여러분 우리가 원래 우리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지금 계속 슬로건을 외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정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힘이 없지만은 자녀들을 기독교 가치관으로 세우기 위해서 지금 학교도 세우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난주 저는 굉장히 마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대에 교회와 우리 부모가 뭘 해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더 늘 생각하지만은 짓누르는 그런 그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한 주간 정말 기도했어요. 여러분 잘 알겠지만은 미국의 우익 청년의 대표격인 찰리 크크라는 그 청년이 아니죠. 결혼하고 얘기도 하나 있어요. 그런데 암살당했잖아요. 이 친구는 뭐 트럼프의 뭐 오른팔과 같다라고 하지만 저는 지금 정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좌파다 우파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찰리라는 친구를 가끔 가다가 리스라에 대해서 보긴 봤는데 많이 와 닿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정도였는데 이 소식을 듣고 이 친구의 인스타를 내가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거기에 쭉 나와 있는 인스타의 내용들이 이 친구가 미국의 유명한 대학교를 다니면서 무작위로 서로 디스커션하면서 기독교 가치관을 갖고 있지 않는 애들과 서로 대화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논쟁인데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뭘 봤냐면은 이 친구 앞에 나와서 이 친구는 앉아 있고 마이크를 앞에 편중에 놓으면은 누구든지 나와서 이야기를 하면 대답을 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많은 대답 중에서 다 와닿는 것이 하나 전부 그런 내용들이에요. 지금 미국도 완전히 그 좌파 우파가 갈려지고 그게 보면은 좌파 우파가 이게 기독교 가치관과 아니 세상 가치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지금 벌써 우리나라도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그게 지금 요번에 그 저격된 곳이 유타 대학교죠. 그 대학교가 기독교 바탕으로 한 그런 대학교 가운데서도 인류 학교라. 근데 거기서 다청년에 의해서 저격을 당했는데 그 청년이 보니까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에요. 아주 보수적인 기독교 집안이고 아버지도 공직에 있을 사람이고 나중에 자수를 했는데 보니까 아버지의 권유와 목사님의 권유도 알고 보니까 신앙을 갖고 있던 친구예요. 학교에 들어갔을 때 장학생으로 들어간 친구라. 그런데 1년 정도 1년인가 1학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 극좌파 성향을 갖고 있는 그 정치단체에 들어가서 완전 시원해 버렸대요. 그때부터 이 가정에 문제가 막 생기셨어요. 이 아이의 인생의 문제가 확 달라진 거예요. 이런 결과를 낳은 거예요. 지금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치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내가 본 게 있어요. 이 찰리랑 대화하고 있는 그런 지금 세상의 문화를 갖고 있는 미국 대학생들의 정신 상태를 내가 거기서 봤거든요. 정신을 어떤 한 여자애가 그래요. 이제 그 젠더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아주 차 이슈고 동성애 이런 것들이 막 지금 대학교 안에 이슈가 된 거예요. 이 여자애가 이제 나와서 이 찰리가 물었어요. 너 여자야? 그러니까 여자래요. 왜 여자야? 여자니까 여자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 그러지 말고 너 지금 돈 많이 주고 빚내가지고 교회 저기 학교 다니잖아. 그러면 네가 여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확실한 정의를 가져야지. 아니 내가 여자면 여자지 뭐 또 다른 게 뭐가 있어. 그러면 네가 그럼 네 자신이 남자라 그러면 남자니? 그렇지 남자지.
아니 어떻게 남자냐? 아니 내가 남자라면 남자지, 내가 여자라면 여자지. 아니야, 생물학적으로 무슨 생물학적인 게 어딨어? 내 생각이 맞는 거지. 이렇게 이야기. 근데 그런 내용도 쫙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영상이 하나가 어떤 게 있었냐면은 교수가 남자애를 하나 불러내 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야, 여기에 철 1kg이 있다. 여기는 새 깃털이 1kg 있어. 어느 게 더 무거워? 그랬더니 이 친구 가만히 생각하더만 그거는 새가 더 무겁죠. 아니지, 똑같지. 무슨 소리예요? 어찌 깃털이 무거워요? 새가 더 무겁죠. 아니 똑같은 1kg이라니까. 아니라니까요. 깃털은 가볍고 새는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울을 갖다 놓고 새 놓고 깃털을 1kg 갖다 놨어요. 그래 평균이 되잖아요. 봐라, 아니라는데요. 깃털이 가벼워요. 무슨 생각이냐면요, 지금은 모든 극단적인 생각들을 갖고 있다는. 근데 내가 이걸 뭘 생각하냐면은 우리 아이들이 그곳에 가야 되거든. 그러면은 뭘 해야 되냐면은 이미 세상이 양극적으로 돼버렸어.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벌써 우리나라도 이미 그렇고 우리가 필리핀을 가봐서 알잖아요. 이미 그걸 그래요. 걔들 지금 우리 교회만 해도 동성애 갖고 있는 애들이 30명이 있어요. 걔들 하나도 부끄러운지 모르고 애들이 다 그걸 인정을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거지 뭐. 여러분,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 아닌 것 같아요. 정치적인 성향이 문제가 아니고 세상이 그렇게 돼버렸어. 우리 아이들이 가서 뭔가를 하나 결정을 해야 돼.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야 될까요? 우리 부모들의 기도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곳에 우는 사자와 같은 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곳에 우리 아이들을 던져야 돼. 그곳에. 그러면은 걔네들 기준이 없으면은 지 기준으로 가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아예 유럽 같은 데서는 가정에서 부모들도 자녀들 교육 못하게 하잖아요. 법제화 해버려요.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다가 말이야.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네. 아멘. 아멘. 우리 아이들이 이제 그곳에 간다고 그런 곳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실력 아무리 많이 쌓고 판검사 되고 뭐가 됐다 하더라도 그게 무슨 대수냐예요. 믿음도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은 믿음에 세워지지 못하면은 결국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 기준을 잡아주는 것이 누구냐면은 우리 부모 세대라고 말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우리 부모님 세대에 뭐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옳은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훈련받기 문제는 있는 거예요. 문제는 앞으로 내 자녀와 내 후손들이 문제라. 그거 생각하니까 가슴이 너무 무게가 오는 거예요. 한주간에.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믿음이 떨어지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믿음이 떨어지면은 모든 것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이 생겨요. 하나님 진짜 나를 사랑하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이 생겨요. 하나님이 진짜 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의심이 생겨요. 하나님이 내지 이 문제를 진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기는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언제 드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지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믿음이 떨어지면 이런 의심이 일어날 때 내 삶에 나타나는 현상이 어떤 거냐면은 첫째가 신앙이 시큰둥해져요. 교회에 나오는 것이 시큰둥해지고 예배 드리는 것도 부담되고 시큰둥해져요. 기도하는 것은 더욱더 시큰둥해져. 예전에는 축복 설교 드리면 아멘 했는데 그것마저도 시큰둥해져. 왜냐하면은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 사실이 안 믿어지니까 축복의 설교도 시큰둥해지는 거예요. 이때 일어나는 현상이 신앙생활에 가치가 없어 보여. 내가 이거 헛고생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신앙생활이 내 우선에서 밀려지게 돼요. 이때 일어나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교회에 대한 불만이 생겨. 그러면 또 일어나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삶의 염려가 돼. 하나님을 향한 믿음들이 없으니까 당연히 세상으로 바라보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염려 걱정을 주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삶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때 틈타는 것이 바로 세상 유혹이 비집고 들어와.
예전에는 내가 그래 줘야 되고 다 끊고 새로운 피조물로 지금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삶이 참으로 우리에게 이것도 복이잖아요. 그런데 황량하게 보이는 거예요. 다시 떠났던 옛날 세상의 재미가 솔솔해지는, 이때 교회와 신앙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비판적이 되고 소극적이 되어버려요. 결국 하나님 주신 모든 축복의 삶은 하나님 축복에서 멀어지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다른 거 다 떠나서라도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가장 큰 이유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지 않으면은 믿음 떨어지고 하나님과 함께 단절되니 내 인생에 하나님이 부으시던 모든 것 다 소멸되어 버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까? 딱 하나인 거예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요. 믿음이 떨어지면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왜 그렇죠? 사단은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오늘 우리를 찾아오는 거예요. 부모 세대의 믿음이 떨어지면 자녀 세대는 자동적으로 떨어지고, 아내의 믿음이 떨어지면 남편의 믿음도 자동적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아이들의 믿음이 떨어지면 세상 문화를 그냥 그대로 흡수해 버리는 거예요. 부모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면 자기 마음대로 되고, 나는 여자 할 거야, 남자 할 거야, 동성애도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야, 이렇게 되어버리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셨던 모든 풍성한 삶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모습들이 보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이런 모습이 많이 보입니까? 그러면은 금식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기도는 우리의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기도 회복은 믿음의 회복이요, 우리 축복의 삶의 회복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신 주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과 늘 교통의 관계를 이어가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들 소멸하지 않고 잃지 않고 평생을 누리게 되는 그런 은혜, 우리 자녀의 자녀인 후손의 우리 후손들이 약속하신 대로 천대까지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복된 믿음의 가문이 만들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